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특별히 사람과 많은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 속에서 한두 번쯤은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아픔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실망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생각했는데 그 관계를 맺은 가운데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아마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다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또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일 수도 있고 또 가치관이 또 맞지 않아서 또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을 빚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는 아예 교회 안 나가겠다 뭐 그렇게 또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생각에 또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 혹은 또 고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의 무너짐에서부터 생겨진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교회는 그런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찾아가 봐도 그런 교회는 한 군데가 없습니다. 작은 교회는 숫자가 적으니까 그런 부분이 쉽게 노출되고 큰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좀 숨겨져 있는 것뿐이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나빠서 그러냐? 어느 교회든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 좋은 교회입니다. 문제는 그 교회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인 구성원들이 덜 성숙했고 아직 이 세상의 때를 벗어나지 못했고 아직도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노출되어져서 불의화음들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또 기대에 허물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좋은 교회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 좋은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 그 가장 뭐랄까요 고상하고 어떤 역동적인 힘을 가진 교회가 있다면 초대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초대교회도 교회가 많이 있죠.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안디옥 교회, 뭐 빌라델비아 교회, 서바나 교회, 뭐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단연 영적이고 모범적인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에베소 교회가 그러냐면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던 현장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심야기도 때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밀레도에서 잠시 그 섬에서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을 했어요. 하룻밤 좀 같이 지내자. 그리고 같이 와서 밤새도록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3년이나 주야로 눈물로 당신들을 가르쳤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의 그 땀, 눈물, 모든 고통이 한 몫에 다 엑기스가 그 속에 진액이 빠져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그 바쁜 일정들 가운데 3년 동안 시간을 할애해서 그 교회를 지도했다는 것은 그가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적어도 3년 동안 그런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인 교회라면 정말 그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편지인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가운데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반드시 그런 교회는 아니다. 이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거짓말쟁이들이 있었어요. 말은 이렇게 막 거짓말 치고 사람들을 막 속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 남의 물건을 훔치고 막 이렇게 사기를 치는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음담 패설을 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 에베소 교회는 괜찮은 교회다. 아, 정말 이상적 교회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교회에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더란 얘기죠. 예.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우리 교회와 오늘 우리들의 교회와 뭐가 다른 점이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맞지 않다, 그래서 내가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중심의 가치에 맞는 그런 교회를 찾겠다는 얘기죠. 내 마음에 맞는 교회. 그러면 이 지상에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있을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만남의 그룹과 그런 환경 속에서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 때로는요, 상식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상식적이지 않다,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좀 말도 좀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좋은 말 하지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아이고 저 사람 이상해 하고 소외시키고 따돌려 보내지 마시고 좀 그것을 좀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왜? 예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안 봤어요. 아, 저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어저께 왜 말이 저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따돌려 보는 주님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리에 관한 내용이죠. 세리. 당시에 여러분 세리라는 사람을 잘 아시지만 그들은 약간의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는 그 로마 정부의 유대인임에서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 정부에 빌붙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국의 국민으로부터 상당히 평판이 좋지 않는 사람이 세리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평판이 좋지 않느냐? 거린이 지나가는 사람이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돈 한 푼 줍시오 했는데 돈을 줬단 말이죠. 세리가 지나가다가 마음이 있어서 10,000원짜리 하나 줬어요. 근데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 거린 보고 하는 말이, 여보시오, 저 돈이 저 돈 준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고.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세리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거지도 에이 재수없어 하고 던져버릴 정도로 이 세리가 당시의 사회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돈만 벌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팔아버리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당시에 로마가 그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에 세금을 2가지 방식으로 거뒀습니다. 하나는 정세라는 게 있습니다. 정세라는 것은 일정하게 정한 세입니다. 그 법적으로 정해진 국법에 관한 세죠. 그 정세에는 인두세가 있고 토지세가 있고 소득세가 있어요. 근데 토지세라는 말도 알겠고 소득세라는 말도 알겠는데 인두세가 뭐냐?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세요. 인두세라고 하는 건 사람의 머리 숫자대로 세금을 받는 거예요. 12살부터 65세까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세를 받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금 내라는 얘기예요. 그 세금 받아갖고 내. 이걸 다 받아갖고 어디에 갖다 주냐? 로마 정부에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세리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세금이 뭐냐? 관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돈을 징수하는 세리가 쓸 때, 손용군 할 때, 이 사람에게 뭐 세금 좀 더 받아야 되겠네? 마차를 끌고 다닌다. 그 마차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 달에 마차에 바퀴가 2개니까 바퀴 1개당 얼마씩, 그렇게 하면 또 바퀴 2개 달리거나 4개 달리면 숫자대로도 돈을 내야 돼요. 하여튼 이 세금을 받는 이 세리가 영수증에다가 뭐를 써서 갖다가 제출하면 그냥 그것은 세금 내야 돼요. 그런 그 세금이 다 어디 들어오냐? 전부 인마이 포켓이, 자기한테 다 들어오는 세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빚진 자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짜내는 철면피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마지막 양심조차도 죽어버린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를 상대를 해주지 않는 그런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이 세리의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길,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이 하필 그렇게
평판이 안 좋은 사람, 그 못된 사람을 예수님 제자로 불렀을까? 만일 이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진짜 되겠다고 따라왔다면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복음에 영향을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별로 유익되지 못한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불렀어요. 자, 이 부름을 받고 나 예수님 따르겠다고 따라나온 세리가 사실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따르라고 그러니까 다 버리고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세관에 앉아서 돈을 받아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겠다고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 나머지 가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무책임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욕을 얻어먹어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 저와 함께 식사 한번 합시다 하고 초대를 했다고요. 근데 그것조차도 주변 사람들은 곱게 안 받습니다. 세리가 워낙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곳에 가는 것 보고 예수님도 같이 싸잡아서 당신도 나쁜 사람이다 라고 보았고, 그리고 그곳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다 죄인 취급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17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왔노라. 자, 이 얘기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세리를 두고 지금 비난하고, 세리의 집에 갔다고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결국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리 보고 병든 사람이란 뜻이고 세리 보고 죄인이란 뜻입니다. 이거 사실 노골적으로 기분 나쁜 얘기예요. 세리 입장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 따르라고 그래서 기껏 내가 돈 벌려고 애를 썼던 세리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거기다가 또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집에 식사까지 하자고 대접을 벌려놨는데, 아이고 너무 고마워, 나를 따라줘서 고맙고 나를 대접해 고마워,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당신은 병들었고 당신은 죄인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 붙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내가 진짜 잘못 선택했나 이거? 내가 괜히 따라왔고 괜히 요거도 먹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세리는 누구라고 얘기했느냐? 마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 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은 세리 마태에게 자기를 향한 얘기라고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마태, 너에게 문제가 있어, 너는 진짜 문제 있는 아이야, 문제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세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너희도 구경꾼처럼 바라보지 말고 이 마태의 세리처럼 건강할 수 있는 기회,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으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는 이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건강한 자가 되어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공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시각을 바로잡으신 거예요. 문제는 죄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너희가 더 문제다는 얘기죠. 마태 세리는
이미 그 집은 죄인의 집이 아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은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은 더 이상 어느 곳도 그것은 죄인의 집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이 타이밍은 언제 바뀌느냐? 예수가 함께할 때 바뀝니다.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더 이상 그 사람은 병든 자도 아닙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예수님은 그와 그 집의 모든 문제들을 건강하게 주님이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그리고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는 만병의 대의사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쉽게 버리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시각입니다. 시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고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 있어요. 고정된 관념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는 편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하나의 둥근 원이 있다면 한쪽의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 사람 전체를 평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한 일 때문에 그 상대가 얼마나 상처받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왜 우리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것은 나 자신을 보지 못하면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나의 잘못된 사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병든 자인가 건강한 자인가? 나는 의인인가 죄인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아, 나는 그럴 수 있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냉소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바로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냉소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평안도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즐거움도 없어요. 늘 긴장해요.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인식하고 살기 때문에,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늘 자기가 피곤해요. 여러분, 15절 16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죄인들로서 서로 같이 먹고 마시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죄인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주님은 누구를 부르셨나요? 나와 같지 않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왜 너는 나와 같지 않아? 너는 왜 나와 같은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해? 라고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부르셨느냐? 아니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셨나? 여러분, 편견 없이 서로 같이 사는 사람, 서로 반목하면서 살아갈 그런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서로 따뜻하게 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 그 사람이 조금 못 살아도 괜찮아요.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 애들도 그런다네. 애들도 막 그걸 많이 따진다네. 재산이 얼마냐, 집이 몇 평이냐, 아버지 차가 무슨 차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급을 매겨 갖고 이렇게 또 따진다. 그 밑에 애들하고 사귀면 자기 수준이 떨어져도 안 된다고. 다 어른들이 만들어준 얘기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를 갖고 살아간 일에 무슨 돈의 문제, 그게 무슨 배운 것의 문제, 모자람,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똑똑해서 서로 싸우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은 서로 따뜻하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돕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에베소 4장 2절 4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편견을 넘어서 내 이웃에게 다가설 수만 있다면, 내가 갖고 있던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다가설 수 있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감동적일까,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내 편견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는 나의 생각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꼭 몇 사람만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찍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외에는 절대 상대를 안 하고 뭐 같이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끼리끼리 잘 어울려요. 아마 셀이 조금 조정이 될 거예요. 셀이 조정되면 해마다 그되면 전화가 빗발칩니다. 뭐 잘 아시죠? 목사님 왜 이 사람을 저한테 보냈나요? 왜 저 사람하고 해야 되나요? 내가 그러면 교회 나갈 수가 없어요. 나면 셀 참석을 못해요. 아주 노골적으로 그래 전화하지 말라고 지금 미래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화는 조금 있습니다. 다는 변화 아니지만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같은 사람들끼리만 삽니까? 세상은 다양해요. 내 자식과 대화해도 안 통하는 세상에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와 똑같아지기를 바라세요? 그런 욕심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이 수준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하나의 가치가 있다면 예수 때문에 가치가 하나 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족한 사람은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맞고 뭐 수준이 안 맞고 저 사람 왜 저런 행태를 부리느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보셨다고요. 딴 사람이 다 세리를 나쁘다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주님 그렇게 안 봤다니까. 나는 저렇게 연약한 사람 때문에 왔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만 싫어하는 것,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바둑이가 그렇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바둑이는 잘 알아요. 근데 아무리 똑똑한 바둑이라도 이성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사람 아니에요. 이성은 없어요. 동물입니다. 동물. 동물의 본능은 뭐냐? 자기를 좋아하면 좋아하고 자기를 싫어하면 싫어할 줄 아는 감각이 있습니다. 식구들 가운데 유독이 좀 바둑이를 안 좋아하는, 요즘 개라고 그러면 안 되고 바둑이를 좀 안 좋아하는 그런 식구가 있어요. 그럼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 가끔 발로 차고 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애가 짖어. 그리고 슬슬 도망가. 그리고 건들려고 하면 물어. 같은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싫어하니까 그렇게 느끼잖아요, 본인이. 예? 여러분,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 이거는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풍성하지 못하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새벽기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품을 수 있는 사랑만큼 큰 힘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만큼 큰 힘이 있나요? 원자폭탄을 갖다 대놔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마음은 사랑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 엄마 사랑, 어머니 사랑, 그 사랑을 능가할 힘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엄마가 폭력을 썼나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온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 앞에 자식이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힘,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므로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 왜곡된 시각을 버리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서는 능력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나요?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하나님 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자신의 의인됨도 버리고 죄인같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친하게 보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죄인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들조차도 포기해버렸습니다.
소외당한 자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높은 자들과 원수가 되셨습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자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그들에게 미움받아서, 딴 사람들에게 미움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까지 주님이 당하게 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때 대답하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의 편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이유인지 몰라요. 교회가 왜 필요하느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힘대로 인생을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그것을 필요로 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한 사람 되었으니 서로 같이 품고 함께 같이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십시오.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믿음의 거울 위에 꼭 세워놓으시기를 바라요. 세상의 기준이나 잣대로 나를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봐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진짜 내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가치로 나를 바라보면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나는 못 가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흙수저로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찌할 수 없는 가난과 못 배움 속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늘 절망이에요. 고개를 들고 세상 살 수가 없어요. 용기가 나질 않아요. 우리의 참된 가치는 물질적인 세상적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나 같은 사람까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그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됐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한 가치,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의 가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죄인들까지도 품으셔서 의인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예수님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우리가 교회를 관중석에 앉은 구경꾼처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공동체에 함께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함께할 때 찾아오는 괴로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건강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절대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관중석에 앉은 구경꾼은 벨소리 다 합니다.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공 차고 막 숨이 턱에 차도록까지 뛰고 다니는 선수에 대한 심정을 이해를 못해요. 지금 숨이 차서 걸어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빨리 안 뛴다고 와 난리를 하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는 그냥 그런 분이 있다고. 막 중계만 하면 그냥 TV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자기는 운동 하나도 못해요. 운동 신경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저거 못한다, 감독 끌어내라 그러고 막 저 선수 저거 왜 집었냐, 선수 교체하라 그러고 막 혼자서 난리요. 제가 보면 참, 야, 어떻게 저렇게 빠져서 저걸 볼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관중이 되어지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나는 못하면서 여러분, 지켜보는 자리에서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자리가 내가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내가 소중한 것처럼 그 사람도 주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이니, 앞으로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쓰실지 모르는 사람이니 우리가 서로 같이 격려하고
함께 우리 그런 모임에 참여하고, 그래서 셀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세요. 때로는 셀 리더가 조금 좀 여러분 생각할 때 길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하는 바에 의하면 똑똑해갖고 설명 잘하는 셀 리더보다는요, 설명을 잘 못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셀이라도요, 리더라도요, 사랑을 품고 관심을 갖는 셀 리더가 훨씬 더 잘해요. 처음에는 맛이 있는데 조금 지나면요, 그 실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계는요, 실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셀 모임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 우리 기관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그래서 마음에 안 맞아도 자기를 열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세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생활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의 몸을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준비의 자세는 바로 그 몸에 함께 지체로서 동참하는 일임을 여러분 아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격려함으로 주의 몸을 거룩하게 건강하게 세워 우리 모두가 서로도 주 안에서 행복한 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부분들이 많은 교회, 주님은 건강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임을 알고 나는 부족한 자임을 아는 사람들, 바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은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로서 어느 한 사람도 내 인간적인 개인적 생각이나 혹은 그런 선입견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서로 바라보고 함께 돕고 이해하고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민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 하나도 사람 차별받지 않고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 따돌림 받지 않고 함께 서로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주의 뜻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55장 1절, 2절, 4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